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옛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따를 때 사탄은 이제 그 사람의 삶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패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는 식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은 아주 교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성경 한 책 전체를 바꿔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단어 한 개, 그리고 전치사나 부사 하나, 철자 한자 정도를 바꾸어 버림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한두 개의 단어를 바꿨다 할지라도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놓은 그 구절들은
대부분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 같이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느냐?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꾸었어요? 신령한 젖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이 보존해 주신 그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꼼꼼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과 비교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편 10편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의 길들은,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뭐예요? 전혀 반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여러분, 별식 여러분 좋아하시죠? 늘 먹는 음식 말고 별식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하는 것을 별식과 같이 좋은 거니까 자꾸 해대라,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3절에 주께서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개역성경에 변개된 성경에 되어 있느냐?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변개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여러분,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진 성경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오염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개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성경을 이젠 더 이상 교회 안에, 강단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교리, 우리의 행동 규범, 판단 기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흠없이 보존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항상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위장해서 마치 그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전사로 뭐해요?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무엇이 있게 되었느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Counterfeit Christians,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다. 그들이 스스로 형제라고 하나 형제가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보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명백한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례 문제가 더 먼저가 아닙니다. 헌금 문제가 더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걸로 섬길 것인가,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죄들을 사함받아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장은 누가 성장합니까? 태어나야 성장합니다. 죽은 것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본래 인간, 본성에 속한 자의 인간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죄와 범법들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죽어 있는 자를 단장하고 꾸미고 치장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면 인간이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spels,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가짜 복음은 절대로 구원해 주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건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아무 도움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복음에는 어떤 결과가 따른가?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뒤흔들어 놓는데 그 공격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뜻대로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사탄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다시 사탄의 노예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엉뚱한 것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바뀌지도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았고 첨가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있으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 발에까지 등불이 있으니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합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들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 머리에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죄와 짝하고 더럽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알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니.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망이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게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했다고 말할지라도 성경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보다 대형교회 목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된 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선포하기 위한 단입니다. 제 생각 아무 중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Understanding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게 한 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거 믿지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 또한 선한 것입니다. His will is also good. 그분의 뜻 또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말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쇠사슬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일 만하다.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다. 그건 거역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스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면 저도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내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은 오직 한 가지, 예, 아멘, 그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1965년도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들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난 45년 동안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사 선사님의 가행 간증이에요. 그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목사로 불렀는데 저 싫어요. 저 목사 되는 거 하나님 뜻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을 굉장히 잘 타시는 분인데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웬만한 말은 그냥 발이 당에 닿아요.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말을 타다가 확 나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말 타다가 꽉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살려주셨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평생을 한국의 선교사로서 사시다가 이 땅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받아들일 만하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결혼한 사람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거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아멘할 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양자같이 이렇게 가정 가지고 애들도 제거 크고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총각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정 가진 사람들도 부릅니다.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르고 개인 사업하는 분도 부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요? 목사님 아들이 딱 맞는데요.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니래요. 그러나 저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면 누구의 기도 때문에, 누구의 소원 때문에, 누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a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1967년도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전혀 저를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나면 저기 시골에 그 목회자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돌보면서 섬길까 그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되느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노할 게 없어요.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쳤다가 뭐 어찌 됐어요? 바다에 풍덩 던져졌죠. 그 전에 풍랑도 만났고 바다에 풍덩 던져졌고, 그 다음에 그 비린내나는 물고기 아주 중심 부위에 들어가서 3일 낮 3일 밤을 거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메시껍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그 고통을 갖다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나 살려줘가지고 육지에 팍 뱉어놓게 하고 다시 일시켜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다시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지 않은 그런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다시 돌리셔서 끝까지,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최민수 형제님 목사로 부르시지 않는지, 정광훈 형제 목사로 부르시지 않는지, 예? 오자매님 만약에 최 형제님 목사로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를 거예요? 예. 우리 박성대 형제도 하나님 목사로 부를 수 있어요. 전혀 몸이 불편한데 하나님은 몸이 불편하다고 쓰시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렵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행하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이런 중요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분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죠. 아픔도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 편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우리 사위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게 쉬운 질병이 아니에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채기도 하면 안 돼요. 아주 힘든 수술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내 사랑하는 딸의 가정에, 내 사랑하는 사유에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하늘 이편에서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6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사역에만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관의 눈치나 보는 그런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서비스 하지 마라, 눈으로 섬기지 마라. 눈으로 섬긴다는 말 아시죠? 상관이 볼 때는 잘하는 척 했다가 상관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금방 엉뚱한 짓 하는. 제가 그 늦게 이 보충역들 다 정리하는 상황 속에 애가 둘이 있었는데 군의 부름을 받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3주 훈련 받고 이제 방위로 근무하게 됐는데, 사병들이 하는 말이, 야! 이병 밑에가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방위다. 방위 밑에가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이다.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이거 20살, 21살밖에 안 된 애한테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 그 영어를 좀 한다고 좋은 데 근무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소령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우스워요. 그냥 5시가 되기 전에, 이 노래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놀다가 노래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막 서류 꺼내가지고 막 이제 일하는 척 하는데, 나는 이제 접고 이제 갈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 그 버스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눈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부터. 찬양대 섬기시는 분,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식사당번으로 섬기시는 분,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집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헌금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내 차례가 됐기 때문에, 내 순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한다라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요령 피우잖아요. 계속 요령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해도 다 통해요.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마음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졸아도 좋고 자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만 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며 자면 안 되죠. 왔잖아요. 어려운 시간 내서 왔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게 옳습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이 제일 그런 부분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70 넘으신 어른들이 한숨도 안 자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그런 본을 보이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My meat, 내 양식이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지금 점심이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아침에 빵 쪼가리 먹고 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빵쪽으로 먹고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점심이 기대가 됩니다. 왜요? 음식은 입맛을 돋구고 기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음식 드십시오 하니까 나 이미 먹었다. 그 사이에 누가 음식 갖다 줬는가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2절을 찾아주십시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